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 속 감추어진 비밀들을 Q&A로 풀어보는 바이블톡 시크릿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질문을 한 가지를 선정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근데 오늘 질문은 거의 노아 방주에 관한 질문들이 많네요. 그러면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노아 방주. 이게 지금 아까 바이블 T1X님인가? 그분이 아까 노아 방주 얘기를 하시면서 다른 분들도 거기에 거의 동요를 하셔가지고 계속 노아 방주에 관한 질문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냥 어차피 댓글이 있으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노아 방주와 대홍수. 네네. 그런 질문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죠.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홍수의 원천. 그렇죠.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구약 부분에, 창세기 부분에 나오죠. 네. 노아의 홍수로 세계의 모든 산이 물속에 잠겼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구약조아님이 질문해 주셨나요? 노아의 홍수로 세계의 모든 산이 물속에 잠겨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네. 그런데 실제 노아의 방주가 천천히 쓰셔도 돼요.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노아의 방주가 지금 남아 있는 곳은 어딘가요? 지금은 창조과학자분들도 그렇고 일반 이제 고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또 기독교 관련 이제 변증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노아의 홍수가 아라랏산이죠. 아라랏산이 아마 5,164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라랏산이 가장 이제 높았다고 생각한 거죠. 아라랏산이 어딨냐고요? 네. 블로그 3754님, 아라랏산이 어딨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라랏산은 터키에 있습니다. 네. 아마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터키의 아라랏산이 가장 높은 산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제 터키에서 노아의 방주가 있다라고 그 흔적을 이제 발굴하고 또 그거를 채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모든 산들이 물속에 노아 홍수 당시에 모든 산들이 물속에 잠겼는데 그렇죠. 아라랏산을 제외하고 잠겼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라랏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64m 정도 되지만 사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이 한 8,848m? 예.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8,800. 그러니까 8,800m가 넘으니까 지금 터키 아라랏산이 5,000m 정도 되니까 훨씬 더 높죠. 에베레스트 산이 아라랏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만 구약 시대에는 이제 터키 아라랏산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했겠죠, 그분들은.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에베레스트 산을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지역이 상당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노아 방주 규모, 노아 방주의 크기. 대략 길이를 지금 현재 단위로 미터로 환산을 해보면요. 방주의 길이가 한 150m 정도 되고요. 130에서 150으로 보는데 150m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주의 넓이가 한 50m, 높이가 한 15에서 20m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렇죠. 중대형급 유조선 정도 사이즈가 되죠.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근데 다만 이제 요즘 현대 기술로 하면은 현대에 회사 현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기의 현 시대에 조선 기술로 보면은 강철빔으로 만들잖아요. 강철빔도 말고 포항제철 같은 데를 이용해서 철로 만드는데 그 당시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목재로만 만들어진 거죠. 역청을 발랐다는 게 이제 그 물이 새 들어올까봐 역청을 발랐다는 거고 역청에 사실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드릴게요. 그 역청을 발라서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나무로
길이 150m짜리 방주를 만들려면 이게 배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나무로 만들면 나무는 습기나 뭐 바람, 기온, 물론 온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만 이거를 가공을 해서 150m를 만들었다. 150m의 길이의 배를 만들었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 그렇죠. 그건 뒤틀어져서 형체를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죠. 예, 그건 맞습니다. 2007년도인가요? 네덜란드의 그 창조과학자 한 분이 그분도 건축가로 알고 있어요. 노아 방주를 이렇게 실물의 절반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물에 실제적으로, 예, 실제적으로요. 실질적으로 이제 노아 방주의 길이가 한 150m, 넓이가 한 50m, 높이가 한 15에서 20m 정도인데 성경에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요. 규빗을 갖다가 이제 미터로 환산한 거죠. 그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중대형 유조선급이거든요. 근데 그 창조과학자가 아마 건축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 방주의 실물을 이제 절반 사이즈로 만들어서 전시를 했는데 이게 물에 띄울 수가 없었대요. 예. 왜냐면 이게 뒤틀어지기도 하고 모양이 변하기도 하고 뜨지도 않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가 당시에 만들었던 그 방주는 상당히 그렇죠. 어쩌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었을 수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 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방주의 사이즈의 절반을 만들었는데도 그거 물에 띄질 못해서 아마 그 육지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는 사진들이 인터넷에 보면 좀 나올 텐데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의문 오전 5시 1984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노아 방주에 탄 모든 짐승, 성경에는 이제 지구상의 모든 짐승을 다 태웠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종류가 지금 현재 현대 과학으로는 포유류 종류가 한 3,500종 되죠. 조류가 한 25,000종, 25,000종이 넘을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파충류, 양서류만 해도 5,000종에서 6,000종 되죠. 그렇죠. 그리고 곤충류만 해도 3만 종이 넘죠. 근데 이 모든 수를 방주에 실었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실느냐? 이 방주 사이즈가 길이가 150m 정도밖에 안 되고 폭이 50m에서 60m밖에 안 되는데 이 중대형 유조선 정도 사이즈로 크긴 했지만 여기에 어떻게 포유류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는 포유류 3,500종, 3,700종 사이인데 그걸 어떻게 다 실었느냐? 조류만 해도 한 2에서 3만 종인데 이걸 어떻게 다 실었느냐? 그런 의견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궁금할 거예요. 청년분들이 생각할 때는 궁금하실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이 막대한 수를 다 방주에 실으면 이거 실는 데만도 그렇죠. 한 몇십 년 걸린다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실제로 언급하고 있는 동물을 다 세보면 한 250마리라 그랬나요, 그때? 250마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 지구상에 있는 짐승을 다 실었다, 동물을 다 실었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뭐 많은 의견들을 주시긴 하시는데 뭐 펭귄 어떻게 불렀냐, 방주에. 그렇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 어떻게 불렀냐. 아시아에 있는 호랑이, 백두산에 있는 거 어떻게 불렀냐. 그리고 이 사악한 짐승들과 어떻게 이 연약한 사슴이라든가 양 이런 전혀 상반되는 그죠? 이런 짐승들이 어떻게 같이 1년 넘게 같은 공간에 이렇게 있었냐. 이런 의구심들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주십니다. 따라서 이 의구심들도 사실 목회자분들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이렇게 답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계속 질문해 주시면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네. 네. 그 유튜브 방송 끊어야 돼요? 10분 단위예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계속 올라오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제가 이어서 녹음을 다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10분 단위로 끊어야 된다고 해서요. 네. 바로 이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